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명지교회 신성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소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생 목회하셨던 교회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또 성장이 안 되어져서 은퇴하시면서 교회가 그냥 없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산 서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지에 있는 명지 성결교회가 이제 송준호 목사님이란 분이 개척을 하셔서 잘 교회가 성장해 오다가 이제 목사님 또 연로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인도 많이 줄고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면서 교회가 없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 교회를 살릴 방안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은혜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로 계시는 우리 신성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한번 담임 목사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일으켜 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서 또 은혜교회에서 5천만 원을 이렇게 후원해 가지고 명지교회가 이제 계속 유지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갈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그냥 없어질 판국인데 우리 신성철 목사님이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담임 목회자로 헌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앞으로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따가 설교 후에 약정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신성철 목사님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신현기 장로님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우리 교회 신차숙 권사님의 막내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둘이 청년부 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연애도 같이 하셔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셨고 또 이렇게 목회자 목사님이까지 되셨습니다. 다음 주에 명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라 제가 강사로 모시면 좋겠다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목회를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연애도 같이 하는 바람에 네,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목회를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목회를 잘 못했을 거거든요. 많은 옆에서 저를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마 나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과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8년 동안에 최현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은혜성결교회에서 심우하다가 이번에 명지교회로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제가 명직교회 부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임성훈 목사님과 그리고 또 당회원 분들과 대원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 명지 발전 기금으로 주신 또 물질로 교회의 또 사택과 그리고 교회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하게 되어졌고 좋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사택 공사를 하면서 특히 우리 문행식 장로님이 많은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또 그래서 또 더욱더 더 특별하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이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네, 저희 교회에 대한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간판이고요. 네, 본당이고요. 저희 교육관 및 식당입니다. 저희 이제 사택 공사 전이고요. 네. 이쁘게 잘 만들어졌죠? 네. 사택 공사하고 교회를 공사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교회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넘어가니까 보수하고 하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많이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참 공사하게 되어져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쁘게 되어진 곳에서 또 사역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한 것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혹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시간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 가운데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었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좋아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 즉시로 깨끗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대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요 성경을 보면 많은 병자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딸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좋아.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깨끗하기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회복되어질 수만 없는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 아시죠? 금방 아까 사진을 잠시 보여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병의 환자분들의 사진들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손도 발도 이렇게 상하고 있죠. 절단되어진 경우 코가 문드러져서 없어졌고, 손도 이렇게 문드러져서 없어진 그런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옛분도 저렇게 나병에 있었습니다. 이 나병의 정의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센병이 피부나 말초신경계 그리고 상기도 점막을 통해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그런 질병이에요. 한센병은 6세기에 처음 발견이 되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24개국,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나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당 1명 정도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감염병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몇 년 전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용호동에 그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여기 사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정확한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난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이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리면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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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지위 고하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도 없습니다. 부유하고 가난하고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유다 왕이었던 우시야를 기억하시죠? 16살에 왕이 되어져서 52년 동안의 왕으로 있었던 왕입니다. 참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남유다가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왕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서 그것을 말려요. 제사장의 중심에 아사라가 있었는데 80명을 이끌고 가서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분향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우시야 왕을 치셨죠. 그 치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병이었어요. 이마에 나병이 딱 생기자마자 사람들이 나병이다,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시야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궁금한 거죠.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온 수리아에 퍼져 있던 그 예수님의 소문,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 다 고치셨더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도 고쳐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믿음이 살짝 생겼다가 또 의심이 생기겠죠.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안 되면 자신의 생명도 지금 위험할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말씀을 듣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앉아서 옹기종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없는 저 뒤에서 보일랑말랑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왜? 본인은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정말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처럼 그 나병 환자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나병 환자가 비집고 들어갑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자꾸 누가 비집고 들어가는데 자꾸 냄새도 나. 이상한 냄새도 나고 좋지 않아. 기분이 불쾌해요. 그러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온 몸에는 그런 어떤 겉옷처럼 되어진 천들이 상처와 고름과 그것이 엉켜가지고 있는 그 모습 상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병 환자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이 나병 균이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율법이 어긴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들어서 쳐서 죽여도 무방한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돌로 들어 너를 때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뭔데 여기 오냐고,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냐고, 너의 그 더러운 나병균을 옮길 거냐고, 이 죄인아 빨리 가거라, 그렇게 멸시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나병 환자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나은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래 내가 깨끗함을 나도 원하니까 너도 얼른 받고 가,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그 가운데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백부장의 친구가 오고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종을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아니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 나았지요. 말씀으로 나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멀리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는 가정 가운데 나았습니다. 말씀으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엎드려 있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냐면 등을 두드려 줍니다. 손에 대셨습니다. 그 상처 위에 손을 대시고 어깨를 만지시고 또닥또닥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나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무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나병에 걸린 이후로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조차도 가까운 스킨십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끼리도 서로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손을 대는 순간에 응어리셨던 마음이 다 녹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고통받았던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다 녹듯이 녹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니까 또 그와 동시에 몸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즉시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가다가 나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에 나았어요.
여러분 즉시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복이 돼야 되죠. 몸에 있는 반점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반점들로 인해서 빠졌던 머리들도 회복이 되어서 나아야 되죠. 몸에 어떤 불편했던 부분들, 진물들이 말라야 되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 문드러졌던 손가락, 발가락도 다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돌로 들었던 그 손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영광을 돌리죠.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 사건, 그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또 아픔들도 있고 회복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 아픈 마음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우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원하시는 마음에 즉시 응답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봤냐면 그의 순전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본 것이지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신 거지요. 그래서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다 회복시키신 거지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우리 주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되기를 참으로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기를 나보다 더 주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발로시키셔야 합니다. 발로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사상, 믿음들이 표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드러 나타나는 거예요. 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발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발로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발로시킨 그 믿음에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아멘.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력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아멘. 세상 풍파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파가 다가올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주님, 원하시면 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발로 시킴으로 나보다 더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들이 만족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크게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